저와 함께 이제 잠언을 묵상하고 오늘부터는 저와 이제 전도서를 함께 묵상할 터인데요. 우선 전도서를 여러분들께 함께 묵상해 나아가면서 간략하게 전도서를 어떤 성경인지 어떤 말씀인지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누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최상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과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먹고 마시며 돈을 버는 그런 우리 일상에 좀 어찌 보면 지루하거나 좀 곤고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도서가 다루는 관심사는 사실 인생 전체가 의미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인생에 정말 의미가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근본적인 열망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또 부조리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보기도 하고 혹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비극 속에서 과연 선함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곤고한 혹은 비극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선함과, 우리 인생의 선함과 또 우리 인생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또 만약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전도서가 다루는 문제는 바로, 전도서가 다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그저 피상적으로 읽게 되어진다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이, 관심사들이 그저 허무적이고 염세적이고 숙명적 혹은 회의적이며 냉소적인 물질주의적인 인상들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가볍게 전도서를 읽을 때는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나 실상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또 우리 인생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의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론서의 결론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선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되고 또 가볍게 사용되어질 땐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는 그 의미와 기쁨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인생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이나 의미 혹은 목적, 가치, 기쁨 그리고 운명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를 그 어느 누구도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알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경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 혹은 의미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다면 그 의미를 알게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 때야 비로소
그 모든 해답이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전도서 전체에서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시는 것, 수고함,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새 생을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는 것.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어떤 흥청망청 그 쾌락 속에 빠져지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차차 이제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기자는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스스로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모으고, 모으다, 회집하다, 또 소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칼이라고 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엘렛은 결국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쓴 기자가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이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보았을 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일부일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부일체의 원리를 깨뜨리고 범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회개를 통한 경험을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쓰긴 하였으나 충분히 자기 자신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쓴 것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1장.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 서두에서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는 이렇게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빗대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의 의미를 두어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솔로몬이 경험을 쓴고 솔로몬의 경험에만 치중해서 이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함께 전도서를 나눌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서 결국 무슨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됨과 유익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 헛됨과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이 없는 것.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이겠죠. 우리 손에 들려 있거나 우리가 남겨져 있는 것.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사라져버리는 숨을 한번 후 하고 내쉬어버리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또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 버리면 사라진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의미의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보면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여라고 말하는 것. 뭐라고요?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여라고 할 때 험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같은 개념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험하다라는 것, 헛되다라고 하는 것. 험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신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서 쓰신 그 유익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죄물을 다 쌓아 놓았는데 오늘 밤 내가 너를 거두어 가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는 것이 남는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자는 자신의 의미에 대한 어떤 증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성공한 왕입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왕이잖아요. 가장 큰 성전도 지었습니다. 정말 정치도 잘했습니다. 나라도 잘 지켰어요. 그러한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솔로몬의 말미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느끼고 있을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이것은 피곤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쓰여진 것은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고 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듣고 보고 뭔가를 우리가 누리고 그런데 의미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계에 있는 만물의 존재는 영원하고 그 진로는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없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부터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 이후, 창조 이후부터 이 땅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연계는 그냥 그대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훼손하지만 않으면.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기한이 차게 되면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한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가 오고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엇을 새롭다라고 이야기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이미 지나가 버리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할지 기억하지 못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기억력이 약해서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수고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고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가 12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나 전도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까지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장을 넘어서 2장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요구해 보았지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얼마나 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 지혜를 허락했단 말이죠. 그를 통해서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일이 한낱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은, 이 전도자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이 고통을 겪고 힘을 쓰고 땀을 흘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것에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기자는, 이 전도서의 기자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선이나 유익이 있다면 그것도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하여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굽어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전도자는 자신이 얻은 결론을 더욱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얻은 지혜와 지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이한데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더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얻은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이를 해결하였고 계속해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항우도 연구했고 모든 것들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다라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는 유익과 평안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만 더하게 되어진다라고 마지막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전도자의 결국의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전도자의 이 결론적인 이야기에 우리 모두는 동의하십니까? 무의미한 것, 유익한 것, 유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피곤과 근심과 걱정과 그러한 것들만 더하고 그러한 것들이 더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전보다는 이전보다는 나아야지 하며 오늘 하루를 기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감 속에 근심만, 걱정만, 염려만, 피곤함만 더해진다면 결국 이 타락한 인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세상 앞에서 그것을 이루고 거두고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실 때에만 결국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이고 참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가 던진 질문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 손에 붙잡으려 하고 우리가 얻으려 하는 것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또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겨하며 우리가 육신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나에게 허락한 인생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힘들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리 쭉 뻗고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사람들로 향해서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서, 혹은 우리 손에 세상의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가득 채우기를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다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며 오늘 하루를 즐겨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것, 또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발견하여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즐겨 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